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24절, 25절 우리 두 구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두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뒷부분 24절 25절만 읽었지만요, 그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 21절을 좀 보여주시면요, 앞에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의 피 보혈이 나오기도 하고요, 성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천국이나 교회나 여기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기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저게 천국이구나,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디스플레이 하는 겁니다. 천국을 이렇게 배설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구나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처치로도 얘기하지만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누가 나가게 되냐면 교회가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가정에 가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천국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가정에 가면은 회개가 좀 되지 않으세요? 천국을 봐야 하는데 정말 내가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가정을 교회처럼. 그러니까 온통 싸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싸우니까 가정을 교회처럼.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교회를 가정처럼. 그러면 교회는요, 혼내는 곳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만약에 혼을 내기도 하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은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과 같기 위해서는 말씀에 권위를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권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싸우면요, 묻는 게 뭐냐면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나이 몇 살이야 그래서 서열을 정하기도 합니다. 또 싸우다가 너 고향이 어디야? 그럼 고향이 같은 고향이면은 그냥 이게 통하는 게 있는 겁니다. 싸움이 끝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나요? 혹시 학연, 지연 또는 성격이 비슷한 사람, 이런 것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 통하는 게 있으면은 그냥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두려운 말로 하면 진리를 초월해 버려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향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다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지연이 만들지 못해요. 학연이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주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양은 다 달라요.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또 뭐 찬양대, 찬양팀 연주를 하는데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하지만은 아름다운 화음을 냅니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다양하지만 주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천국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두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복음에 붙들리는 것이고, 교회의 미션은 뭐냐면 그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론에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니까요, 1부, 2부 때도 좀 나눴는데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스킵한 것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제가 하여튼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니까 좀 나누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진리, 해석과 전통, 적용, 선호도,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천국 공동체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눌 때에 반드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 해석과 전통, 적용, 선호도입니다. 첫 번째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해석과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해석한 것을 모은 것이 전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이제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삼위일체, 그리고 사도신경, 교리, 이런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전통이에요. 이 기독교 전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를 보호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해석과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진리를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 자,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삭개오가 뽕나무까지 올라가가지고 열심을 내서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자, 이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이 열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권위를 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내가 적용해야 되겠다, 내 삶 속에.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적용을 하는데 하루에 성경을 10장, 20장씩 읽을 거야. 하루에 기도 1시간, 2시간은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지쳐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그 말씀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해야지. 6개월이 지나니까 이를 악물고
이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나는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업셋이에요. 앵그리.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 읽지 않아?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읽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이를 악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니까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 보면은 막 싫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또 막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문제냐면 나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진리를 붙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요. 적용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갈등은 진리에서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적용했어요. 적용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진리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좀 더 크게 해보세요. 기도는 일을 풀고 하자. 일을 다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풀고 하자. 여러분, 일을 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적용을 할 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선호도입니다. 선호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선호도는 뭐냐면 내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호도가 강해져가지고 진리보다도 더 주장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호도마다 좀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내 선호도를 가지고 진리처럼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각종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진리예요. 전도 때문에 갈라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전도 방법이에요. 전도 방법은 선호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선호도 때문에 갈라지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설교는 진리예요. 그런데 선호도는 달라요. 다양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치유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이건 선호도예요. 전도가 좋은 사람은 전도 설교하는 목사가 좋은 거예요. 이게 선호도입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진리처럼 주장이 되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리예요. 그런데 예배의 방법은 선호도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설교하기 전에 해야 될까요? 설교 후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문제는 이 성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호도가 진리처럼 주장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천국 가는 길 아니면,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하세요. 다 양보하자. 믿으십니까? 천국 가는 길 아니면은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믿음이 좀 부족한 분이 뭔가 어떤 부서에서라든지 위원회에서라든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와 선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쉐어링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여러분, 나눔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나눔은 쉐어링입니다. 여러분, 쉐어링 하다가 왜 싸움이 나죠? 선호도 때문에 그래요. 선호도를 진리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해요. 어떤 분은 다다다다 아주 요란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요, 30년을 믿어도 하나님 안녕하세요, 헬로 마이 갓, 그리고 끝납니다. That's it. 그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 여러분, 이것도 의견입니다. 주장하면 안 되죠. 진리처럼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 방법론입니다.
선호도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많은 교파 출신들의 성도님들이 계세요.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다양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붙들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다 도움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배려이에요. 선호도가 진리가 되면 갈등과 나누어짐이 있지만, 진리를 붙들게 되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블레싱,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진리는 말씀의 권위를 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는 정말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고 싶어.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기도하고 싶어. 부흥입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부각을 시키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계속해서 하감이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도시에, 그 지역에, 열방에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하는데,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에너지를 자꾸만 쏟게 하는 겁니다. 본질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천국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에요. 진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교회는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아지려면,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절대적인 진리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 기독교의 문화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게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오늘 옆에 분 보시면서 많이 축복하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트집 좀 잡지 마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트집 좀 잡지 마세요. 예. 서로 돌아보아 약점을 잡고, 약점을 파헤쳐서 막 째려보고, 트집 잡고.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공동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만 예를 들고,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한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 오래된 교회예요.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한 30명밖에 모이지 않아요. 건물도 낡았어요. 또 한 교회는 막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니까는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막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는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 목사님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어를 구사해요. 저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은 이단이다.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헛소문을 내는 거죠. 이단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30명이 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20명이 됩니다.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건물도 낡았어요. 건물을 수리해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두 가지 소식을 그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이단이라,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헛소문을 내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는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리더십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차저차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좀 돕자. 그렇게 해서 수리비를 대고, 또 청년들, 젊은 사람들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듭니다.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블레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언어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공동체를 사는 사람들의 메인 캐릭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언어에서 나오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주로 블레싱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교회를 경험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천국 가는 길 아니면 다 양보하자.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가는 길 아니면이에요. 천국 가는 길 아니면 우리는 때로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희생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리 내가 양보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의 보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의 보상이 있어. 내가 여기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천국의 보상을 받을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고 천국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면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남은 인생 천국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방법론 때문에, 의견 때문에, 선호도 때문에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 진리에 순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언어의 블레싱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